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의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예수님과 늘 같은 꿈을 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보증수표처럼 말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유효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면 성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실하지 못하면, 근면하지 못하면, 부지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 먹듯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꾸준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부지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지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유효한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사람인데요, 이 말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결국은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대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지런함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기업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덕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한 번 더.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한 번 더.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마지막으로 언제까지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바닷가. 걱정 근심 어둔 그늘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 웃으니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며 이 길을 걸어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묵묵히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덧든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물론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증거와 모임이 사라졌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힘들어하고 의료진들은 가중한 업무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물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정상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시고 새로 선출한 대통령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이 나라를 정의와 경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국정을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우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부흥에 늘 승리하며 각자 생활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가족끼리 같은 비전을 꿈꾸고 같은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비전을 품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한 비전을 놓고 한 꿈을 놓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동상이몽은 여러 면에 있어서 참으로 좋지 않은 공동체의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동상이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모르고 만난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은 알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미 한번 경험해 본 그 경험, 그 고난, 그것을 다시 경험한다라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 아마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갈 때야 멋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가야 하니까 그냥 갔지만 이제 그 군대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못 간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겪게 될 그 수많은 고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참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때 성질이 급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분 아니겠어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등을 진 채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도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더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을 지금 베드로는 듣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너무나 커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냥 별 뜻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고백한 것이 정말 훌륭한 고백이지만 진정한 의미와 뜻을 알고 고백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내 자녀를 생각하고 이렇게는 열심히 생각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꿈을 꾸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면서 제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의 대화를 마치시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물리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배반하다 또는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르고 섬기던 세상주의를 버리는 결단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입니다. 또한 큰 결단이 요구됩니다. 과거에 제가 학창시절 때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4일 중에 3일째 밤, 그 밤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전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제가 바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교회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저의 모습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자기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상동몽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가혹한 처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핍박이 다가와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알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상동몽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표현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따랐던 삶, 예전에 이만큼 따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직접 말씀하시자 사탄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실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 셋 다 명령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이 세 가지 모두 죽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동상동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주님과 동상동몽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중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주님과 동상동몽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순절 기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